양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달려가도 공기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라지안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고릴라치 아래 박혀받는 유대인 작가 친구의 묘한 발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보아야 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부사님이 허리 시술 때문에 자승동 가구거리에 있는 막바리 11세기 병원에 갔습니다. 원장도 실력이 좋고 재림교회 장로님 사이라고 소개를 우리에게 받아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장님이 인터넷에 전무상교회를 치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바로 뜨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전에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첫 번째 묻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반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생명과 풍성한 놀라운 축복을 안고 있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침입해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정우분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7, 8월 달에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설 명절 후유증 때문이라고 하죠. 설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7, 8월이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갈등합니까? 오래전에 읽은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법원에 이혼 신청을 냈습니다. 조정기간 동안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감자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여서 아내가 감자를 삶아 내왔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가지고 온 것이죠. 남편은 설탕에 감자를 찍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아내의 이 말에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도 태어나서 한 번도 소금에 찍어 먹는 걸 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도 설탕에 감자를 찍어 먹고 우리 할아버지도 설탕에 감자를 찍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대답하십니다. 나도 태어나서 설탕에 감자를 찍어 먹어본 적이 없다. 설탕 가루가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당신의 집안은 설탕에 찍어 먹으니까 다 비만이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뭐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대가 부모님까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 싸움에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 집안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너의 부모는 너를 왜 고등학교까지 못 보느냐고 아내는 가난하여서 대학교를 가지 못한 것이 한이 맺혀서 직장에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했는데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낸 눈물겨운 인생이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심각하게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자 때문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 문제를 시작해서 이혼까지 온 것입니다. 인간이란 거기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대동소이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에 좀 상한 감정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자의 염색체는 XX라고 말하고 남자의 염색체는 XY라고 말합니다.
X 염색자가 Y 염색자보다 길이가 5배 더 길고 유전자수는 수백 배 더 많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한 말씀 중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새를 다스릴지니라. 이 원한다는 말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이와 유전자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이라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화되고 실제화되기 위해서 세상에 잘못되고 거짓된 환상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여서 거짓된 정보와 그 환상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화현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오늘 정치,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진실을 말하기 힘든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진리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는 이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식과 형식에서는 탁월하나 내면의 본질에서는 탐욕과 악독으로 물들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진실을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준엄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자기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청에 의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식당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갔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면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저를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만원짜리 이하는 기도하지 않는다. 물론 농담으로 했겠지만은 이상하게 들리죠.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니까 일용할 양식인 식판이 없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고참들이 장난을 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식당을 꼭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했다면 적어도 초대한 사람에게 물을 떠서 손을 씻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손을 씻고 난 뒤에 수건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주님 앞에 끝내주어서 손을 닦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런 사랑에 예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이런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바리새인은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고 했습니다. 독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 안에는 탐욕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독설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절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면의 문제를 더 깊이 진단합니다. 글쓰는 자들아 흙을 만드신 이가 숲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결의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유물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물질적 존재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야기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피가 맑고 깨끗하며 혈관 벽에 물질이 쌓이지 않아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이 이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맑고 순수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얼룩져서 교활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과 자기 의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진 중에서 사람 없이 일부를 기부한다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였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철저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을 내부적으로 쉽게 체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11조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 이런 것은 주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철저히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대단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100만 명 시대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까지 졸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학 당국은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생이 무엇이 부족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교수의 성추행이 가능한지 더럽고 추한 사회입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세금 징수가 8조 원 덜 거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약대로 대통령 공약대로 복지를 시행하기가 힘든 사회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전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연금 제도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서민들은 비판합니다.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이 꼬박꼬박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서민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부분이 우리의 어려운 그런 시대가 인색해지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46위입니다. 청년들의 의식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청년들이 90%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률 세계에서 1위입니다. 2015년도 조사에서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세계 1위입니다. 2014년도 미국의 한 전문기관의 행복지수 발표에 의하면 조사 대상 135개 나라 중에서 74위로 14%만이 행복하다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밖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응답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 땅에 그래도 교회와 크리스찬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수치들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있습니까? 여당, 야당에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 이런 통계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진실된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의 건강진단을 받을 때 MRI라든지 이런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의 우리 내부의 문제를,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 너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져서 그 사랑이 사회로 뿜어져 나와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량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모든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언약적 이 언약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의 실상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보시면 다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식과 외식에서 넌 최고인데 내면의 세계가 텅 빈 사람들이 자기 열을 내세우는 삶의 방식이 외적으로 자랑해야 그들의 삶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등을 참고해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백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율법의 선생이라고 대가라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서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서는 사람들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환전과 다시 말해서 로마 화폐를 유대인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이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에 유월절이나 또 맥주들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이 3대 절기에 유대인 20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곳에 와서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이제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것으로 부패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속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하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팽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관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해치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인들도 오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권능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가져야 하는데 실상은 속이 텅 빈 모습으로 그 모습만 하루에 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그 현장에 있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면 항의할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항의를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말합니다. 우리까지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율법교사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 빠진 조직 의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만에 하나 우리가 청소하라고 고용한 사람은 뭐하고 우리가 청소해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당을 밟고 있다면 완벽한 율법주의로 세속화된 구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사이고 그 중심된 직분자들은 고용주 사장입니까? 우리가 성경이 부족하니까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임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입니다. 사례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담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로 기능하고 종에도 성김의 도로 무장되지 않는 그런 교육자와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와 직분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행하시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성기라고 하면서 필요를 보고 즉각적인 섬김의 마인드가 없다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행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자기도 행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된 얘기지만 실제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 행한 일에 정의대로 옳게 여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훼손된 선자들의 무덤을 복원하고 그걸 화려하게 취장하고 거기에 역사의식을 부여한다는
그런 이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렇게 보관하고 화려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이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바리새인과 이들을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 이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재건교에 나간다고 하니 자신이 전에 알았던 성도 한 분이 왜 하필 거기 나가느냐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역사를 그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전에 통합석 목사님 한 분이 휴가차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조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때가 8.15 강복 감사 예배를 PPT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노회와 총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신사 참배 강요에 굴복했습니다. 장로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파와 천주교도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 참배 강요에 굴복했습니다. 국가 의식으로 제가 아님을 천명하고 신사를 참배하기로 가결했으며 즉시 총대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사 앞에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들이 송도와 한강 앞바다에서 한강에서 세례를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분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인가? 이런 교회가 교회인가? 장로교회가 신사 참배급으로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순교한 주길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거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방과 더불어서 일제 강요 앞에서 그렇게 비록 했다 할지라도 해방과 더불어서 즉시 복권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67년이 지난 2006년 3월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복직을 시켰습니다. 한국 교회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한국 교회사를 숨기고 가립니다. 그래서 재건교회 존재는 한국 교회사의 자존심입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이야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 재건의 순조들은 이 귀신 앞에 제사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설 명절에 금식하고 이 강산 재단되고 이 백성 물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귀담아 보냈습니다. 이 선조들의 눈물을 안 나면 어찌 복음 전도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민족 복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훨씬 적은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만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 선조들의 이 기도가
우리 문화 속에, 우리 교회 문화 속에 반영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50절 51절에 보면 주님이 역사적 주능만 심판을 말씀합니다. 창세 유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서 숨겨한 마지막 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라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주능한 징계 심판은 역사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당합니다. 주님이 예언한 대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힘박했습니다. 나라 이런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은 세계 방황해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같은 참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격적인 해방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돌섰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징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지 아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평양이 공산주의에 짓밟혀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 6.25와 지구상 최후의 분단 국가입니다. 일제 침탈과 6.25 폐허 속에서 북한과 대척하고 있고 지화자원이 없는 나라, 그것도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 11번으로 도약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그렇게 우리는 자긍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는 행복지수가 꼴찌인 나라, 부패지수가 너무나 높은 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 나라,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잃어가는 나라, 10년이 지나도 부패지수도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이 나라, 언제나 중심된 본질은 외면한 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명예와 권력과 비본질적인 것들과 사소한 것들과 만문주의에 잡혀있는 이런 사회적 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이 본질을 붙들고 다투고 분열하고 자기 중심의를 드러내기에 바쁘고 만문과 탐욕에 얼룩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인수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좁은 길이 아니라 세속화된 십자가 없는 넓은 길이 만들어내는 헛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사이인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바리새화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도덕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봉사에는 눈을 감고 외면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정객 의식이나 각종 의식법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굴복되지 못한 자신의 자아를 자신들의 각종 결례나 의식의 제도 속에 감추어 놓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윗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저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숨 줘 마땅한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사회에게 쏟아놓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큐티 이게 나눔 그 부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여서 염세주의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중심을 이렇게 너무나 폄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삶의 매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죄의 유혹과 만몬의 도전 앞에 누구나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력들을 그동안 이제 해온 것들로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왜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그 어느 누구도 그동안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쫓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우리 무엇도 우리가 선행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는 뚜렷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의 열매를 맺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지 그 결과는 너무 색깔이 선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색깔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납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삶에 맺혀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분리해내는 일과 음란함과 방탕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좋은 이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부산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토양, 좋은 교회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미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짐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런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행제, 좋은 이웃을 꿈꾼다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교회에 찾아가도 그 좋은 교회를 악한 교회로 물들여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과 당시의 대제사장들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허황된 자기 자랑의 을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치열하게 순종했더라면 그대 사회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적 참혹함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가 지금 여기 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가 녹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영성을 우리 시대가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일을 한데 사회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MRI와 같아서 우리의 내부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내부가 이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내부가 썩은 죽음으로 애들로 앙상하게 그렇게 썩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진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몽도와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울부짖고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친다면 그래서 그 영향력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있다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즉시로 사라집니다. 소금이 있다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다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색깔을 분별하십시오. 나타나는 시금성을 통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그 물의 물질을 보는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독수를 퍼붓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의 미래도 전혀 담보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신장하게 서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